출애굽기 10장입니다. 계속되는 7차례의 재앙에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8번째 메뚜기 재앙과 9번째 흑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집트의 모든 농작물은 황폐되었고 태양신을 섬기던 바로와 그 백성들의 믿음은 헛된 것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이 챕터의 이야기입니다. 8번째 재앙 메뚜기인데요. 1절에서 20절까지 기록이 나와 있죠. 1절과 6절에서는 모세에게 내린 명령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는 바로를 완곡케 하여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어떻게 이집트 사람들을 거칠게 다루게 표적을 행하였는지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림으로써 자신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고는 데 있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거절하던 메뚜기 떼를 보내실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메뚜기는 많은 무리 때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중동 지방의 메뚜기는 40여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로는 하늘이 어두워질 정도로 때를지어 따라다니면서 풀잎이나 곡식, 나무 껍데기 먹어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중동이나 중국 등지에서 메뚜기 떼로 말미암아 엄청난 피해 소식이 종종 매스컴에 보도되기도 합니다. 요엘서에서는 메뚜기 떼가 얼마나 무섭고 많은 피해를 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엘 1장 4절에서 10절에 나와 있고 2장 1절에서 1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집트 땅에서 메뚜기가 땅의 표면을 덮어 땅이 보이지 않게 되고 우박 재앙에서 남은 것과 모든 나무들까지 먹어치울 것이며 바로뿐만 아니라 신하 백성들의 집들까지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집트 조상들이 있었던 날들로부터 누구도 보지 못한 초자연적인 재앙이 될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이번에도 바로나 백성들은 하늘의 신과 곡식과 다산의 신에게 도움을 청했을 것입니다. 7절에서 11절에는 바로의 대답이 나오는데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자 바로의 신하들은 히브리인들을 보낼 것을 바로에게 제안하였습니다. 그들은 히브리인들이 자신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쳐놓은 덫으로 보았고 왕에게는 이집트가 망하는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라고 그것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도대체 누구들이냐 라고 기록되어 있죠. 어쩔 수 없이 바로는 예배드리는 것을 허락했지만 가할 대상자들에 대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 내보내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모세는 우리의 젊은이들과 소떼도 갈 것입니다 라고 구절에 말하는데요. 즉 이스라엘 자손 전부와 가축들까지 갈 것이라고 대답하자 내가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냐 라고 말했습니다. 직역을 하며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는 것과 똑같이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도우시기를 바란다는 것으로 존ong하는 어투이다고 합니다. 즉 자기가 이런 것들을 보내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나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고 여호와도 너희 제사를 받을 수 없었다는 뜻으로 말해진 것 같습니다. 10절에 너희는 마음속에 분명하다. 문자적으로는 악이 너희 앞에 있다. 즉 앞날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악한 무릎 꾸미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바로가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을 오히려 모세에게 뒤집어 씌우기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11절에 성인 남자들이나 가서라고 되어 있죠. 여자와 어린아이 그리고 가축과 제사들은 내게 담보로 남겨두고 성인 남자들이나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당시에 이집트의 모든 생산과 경제는 노예들의 노동력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절대적으로 노예 제도는 필요했습니다. 바로의 계산으로는 메뚜기나 우박 때문에 당하는 손실보다는 노예로 일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것이 훨씬 더 손해가 많다고 생각할 정도였다면 짐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12절에서 15절 보면 메뚜기로 말미암은 파멸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가 완고하게 거부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손을 뻗어 메뚜기를 오게 하였습니다. 메뚜기들은 주로 바람의 방향을 따라 몰아다니게 되는데 평소에는 남풍이나 남서풍을 타고 리비아나 에티오피아 등지에서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라비아 사막 지역으로부터 밤낮으로 부는 건조한 통풍을 타고 땅이 어두울 정도로 새까맣게 몰려왔다고 합니다.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재앙에 초자연적으로 개입을 하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메뚜기는 우박에서 살아남은 채소와 나무 열매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어치웠습니다. 16절에서 20절을 보면 바로의 굴복과 완고함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바로는 모세의
아론을 황급히 불렀습니다. 전에도 모세를 불렀었지만 이번처럼 황급히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지었다는 것을 이번에 한 번만 더 용서하고 기도해 줄 것과 이 죽음을 피하는 것을 간청했습니다. 모세는 또 다시 넓은 아랑과 인내심을 가지고 여호와께 구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바람의 방향을 통풍에서 서풍, 지중해로 불어오는 해풍으로 바꾸사 홍해로 몰아넣으셨습니다. 모든 자연의 벼라, 즉 바람, 폭풍, 지진, 홍수 등 배후에는 그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0절에 바로의 마음을 완곡해 내보내지 않았다. 바로의 마음을 완곡해 하시다는 것은 바로의 마음을 강제적으로 완곡해 하시다는 것이 아니라 완고하고 고집센 마음 그대로 내버려 줬다는 것을 로마서 1장 24절 25절에 나와 있죠. 우리는 이집트의 바로에게서 사악하고 교활한 인간의 속성과 단번에 멸망시킬 수 있었음에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9번째 재앙과 흑암이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요. 이 재앙은 세 번째, 여섯 번째 재앙과 마찬가지로 재앙이 예고 없이 이행되어지기도 합니다. 짙은 어둠이 내리덮었다라고 되어 있죠. 22절에는 이집트에서는 보통 춘분을 전후해서 사막으로부터 감시인이라는 몹시 뜨거운 계절풍이 불어왔는데 이때 모래가 짙은 구름처럼 몰려 하늘을 어두컴컴하게 덮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때 개일식이 있어서 온 땅이 어두워졌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이집트 땅을 어둡게 하실 수 있었을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은 이집트 일부 지역에만 영향을 끼치지만 초자연적인 현상의 흑암 재앙은 이집트 전 지역에 광범위하게 미쳤고 더듬어야 걸을 수 있게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서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리에서도 일어설 수 없다고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땅에는 어둠 대신 환한 빛이 있는 특별한 재앙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3일 동안 무서운 흑암의 공포 속에서 제대로 먹거나 마시거나 잠을 잘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죽음보다 더 괴로운 삶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 이집트인들은 그들의 태양신에게 빛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3일 동안 태양신은 마치 그들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의 거짓신은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24절에서 29절에 보면 바로는 모세를 불러들였습니다. 다 가도 좋지만 양들과 소들만은 남겨두라고 또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의 네 번째 타협안임과 동시에 여호와의 명령에 대한 마지막 거절이기도 했습니다. 이 바로의 제안에 대해 모세의 태도는 분명하고 확고했습니다. 즉 그는 가족과 함께 가되 한 마리도 뒤에 남겨놓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바로는 어떻게 해서라도 타협을 하려고 애썼지만 이번에도 교묘한 관계와 수책으로 이스라엘을 붙잡아 두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넓은 아랑으로 끝까지 참아왔던 모세는 태도를 바꾸어 바로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였으며 바로도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않도록 조심해라는 경고와 함께 모세 일행을 내쫓고 말았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는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즉시 결단하고 시행해야만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재앙이나 바로를 위한 기도는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마지막 심판의 재앙, 곧 장자의 죽음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으로서 10장의 챕터가 끝납니다.